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같은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은 되게 보람되게 보낸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날인 것처럼 보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바쁘게 사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좀 한가하게 여유 있게 지내신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생각으로 시간을 보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는 그런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고 증거되는 그런 것을 원하시고 또 열매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떤 자존심으로 살아가야 되냐면은 내 자존심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야 돼. 내가 욕을 얻어먹는 거는 괜찮은데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름이 만약에 먹칠을 하거나 잘못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상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이 잘못하면 누가 욕을 얻어먹어요? 예? 자녀들이 잘못하면 누가 욕을 얻어먹어요? 부모님이 욕을 얻어먹죠.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켰어? 참, 예? 자녀들을 잘못 교육시켰다고 부모님 욕을 얻어먹잖아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명예를 내가 안고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잘못 살아간 것이 생각나거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우리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금 사함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런 놀라운 사랑이 만약에 깨닫게 된다면 그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의 해야 될 그런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그가 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모든 일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음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 은혜가 확실하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의 고백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믿음의 고백과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동시에 딱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면 어떨까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남아서 아직까지도 예수 몰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라고 이 땅에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산다는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참 나는 이 삶에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또 그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귀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렇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평가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어른이든 아이든 존귀한 자든 미천한 자든 똑같은 영혼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다 귀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주님의 그의 보혈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보혈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제목인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혼들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이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무엇던 데 목표를 두어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는 목표를 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람마다 각자의 계획과 각자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육신적인 삶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삶의 수준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생각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삶의 방식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틀린 게 아니죠. 다른 거죠. 원래가 그 사람의 그렇게 삶의 인생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목표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는 무엇이냐?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이 정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다 달란트를 줬다는 것은 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어떤 사람은 좀 양이 많을 수 있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사명이 큰 거죠. 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다 해서 사명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의 그 각자의 삶에서 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종에게 달란트를 다 줬잖아요. 5달란트 준 자도 2달란트 준 자도 1달란트 준 자도 액수는 다르지만 좀 사명은 좀 다르지만 사명은 조금 이제 어느 사람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모두가 다 달란트를 받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한 주인의 뜻에 부합한 그 일을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능력껏 하나님께서 그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명을 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면 됩니다. 우리 지인들이라든가 내 가족들이라든가 내 모든 환경을 둘러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가면서 또 그것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걸 알게 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는 것이죠. 주인이 왜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습니까? 그 달란트를 준 목적은 너희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이익을 남겨서 주인을 기쁘게 하라고 그 달란트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여러 은사와 사랑과 그런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돌보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랬어요. 적은 일에 충성한 자가 이게 또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고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네요. 이 착하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용납하고 그거대로 따르는 것을 착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착하다는 것을 조금 말을 바꾸면 온유하다. 좀 하나님의 명령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다. 뭐 이런 것으로 약간 좀 그런 이렇게 부류에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러니까 주인의 말을 잘 듣는다는 거죠. 주인의 말을 잘 그 사명을 잘 인지하고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얼마만큼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너가 돈을 많이 벌었는지, 너희가 얼마나 지식을 가졌는지, 너희가 어떻게 정말로 사회에서 사람 그 행동을 했는지 여러 가지 물어볼 것인데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은 묻지 않으세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만약에 칭찬을 받는다면 돈을 진짜 열심히 벌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뜻을 얼마큼 너희가 얼마큼 내 마음을 알아서 너희가 얼마큼 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벌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오로지 육신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고 우리 항상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항상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은 우리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영적인 존재라서 우리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육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는 거예요. 나의 심령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혼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다시금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일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일에 종은 어떤 사람이 이 종은 주인의 말을 뜻을 잘 이해하고 잘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잖아요. 그럼 주인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주인은 이걸 원하는구나. 주인은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이것을 잘 인지하는 사람 종이 지혜로운 종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고 그것을 잘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어보면은 결론은 하나예요. 어떤 희생을 치르서라도 어떠한 내가 수고를 하더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그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죽했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또 비유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100마리의 영이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99마리는 원래 있는 자리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그거를 찾으러 다니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에 그 99마리의 양보다도 이 찾은 이 한 마리의 양으로 인하여 기쁨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또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 할 일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만약에 난 100마리나 있는데 한 마리 잊어버렸다고 해서 어때?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갓길로 간 그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할 때에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늘 하루도 나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할 일이 분명히 있음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묻는 거예요. 내 마음속,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감사하게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이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하게 하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인과 종에 대해서 나오는데, 종은 어떤 신분입니까? 자기 의지가 없는 사람이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신분을 살아갑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종이 주인을 기쁘게 하려면은 일단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의지보다는 아버지의 뜻 또는 주인의 뜻을 잘 알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우리 믿음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객이 전도될 때가 있어요. 이 주객이 전도된다는 건 주인과 종이 바뀐다는 거죠.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인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말은 주세요라고 하지만 주인이 종에게 명령을 내는 것처럼 이거 내놔 이거죠.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거 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이거는 내가 꼭 필요한 거니까 주세요. 이게 말이 주세요지 협박하는 것 같은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주인이지, 내가 주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이죠.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된 신앙. 교회 다니면 복을 받는데, 교회 다니면 부자가 된대. 교회 다니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내가 일이 잘 풀리는데. 물론 그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주가 돼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도 않고 내가 필요한 것들, 내가 요구하는 것들, 내가 되어지는 것들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주인과 종이 바뀌는 거죠.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해줘야 돼.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를 들어줘야 돼. 그러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 이건 믿음 생활이라고 하면 교인 생활, 교회, 종교 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뜻을 이루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시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 같고, 예배를 드리면 내가 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고,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그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감사한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하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운영하시고 모든 것을 다 선한 일에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어떤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과 결과가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도와십니다. 이것이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더 큰 일을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결과물이죠, 결과물. 근데 이것이 그 결과물, 소위 말하면 이 땅에서 보여지는 그런 것들로만 우리가 만약에 마음에 쏟는다면 이거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특히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선택했을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이고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무엇을 선택하고 또 무엇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특히 이 거룩한 주일날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고민할 것 자시고 없어요. 주일날에는 무조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건 이거 당연한 거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생각하죠. 누가 왔는데 오늘은 좀 교회 한 번쯤 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내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고 안 좋고 그 사람이 얼마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보면은 기본적인 말씀을 지키는 주일 성수, 11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런 모든 일에 어떤 일을 할 때에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고민을 해요. 이런가 저런가.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더 충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참 애매하게 대답하는 게 있어요. 전도하러 가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기도해 볼게요. 이건 기도할 내용이 아니죠. 전도하러 가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예배드리러 가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를 들면 그거 기도해 보겠습니다. 예배드리러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건 기도할 게 아니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기도해 본다라는 것으로 많은 것을 이렇게 결정을 보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악용하는 거예요. 기도해 본다는 거는 싫다는 거예요. 한때는 말씀이 명확하고 진리가 명확한 것은 기도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지 무슨 기도해 봐요. 우리 같이 우리 부흥회가 있는데 부흥회 참여하라고 은혜 받으러 갑시다. 그러면 내가 기도해보고 갈게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가기 싫다는 거야. 이게 또 시간 내면 갈게요. 또 여러 가지 결정을 보류하잖아요. 거절도 아니고 예스도 아니고. 근데 애매하게 대답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거부하는 거죠.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것이 당연하게 생각하면 기도해 볼 것도 없이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지만 내가 시간을 내서라도 가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내가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부득이하게 어떤
어떤 일 때문에 가서 못 갈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그게 아니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그 갈등이 있을 때는 우리는 분명하게 그 생각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마다 내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무엇으로 점검하느냐? 내 기분에 의해서, 내 상황에 의해서 내 마음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해 그것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때로는 내 스스로가 내 생각에 의해서 때로는 내 경험에 의해서 내가 속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내 스스로가 판단할 때가 있단 말이야. 이것은 엄청난 실수 아니면 엄청난 그런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럴 때는 항상 우리가 어떤 것으로 이것을 분별해야 어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분명한 것은 성경 66권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기록된 말씀이 기준에 돼야 되고 또 하나의 기준은 무엇이냐?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듣습니까? 성령님께서 언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까? 성령을 만들어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 거룩한 그런 상황에서 역사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잘하려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거룩한 그런 성전의 그런 내 마음이 성전의 그 상태가 있어야지만이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내 마음이 세상으로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그런 이 죄로 말미암아 다 묶여 있고 눌려 있고 그리고 더럽혀져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는 은혜가 참 중요한 겁니다. 회개할 때에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회개할 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이 혼탁하고 우리 마음이 만약에 이 죄로만 묶여 있으면 혼탁한 그 지식으로 분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큰 테두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걸 원하시. 이걸 알잖아요. 근데 세밀한 그런 세세한 세부 사항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때마다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누가 잘 안 해요. 항상 기도로 깨어 있고 항상 회개함으로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항상 마음이 열려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떤 자가 충성되고 복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찾고 계십니다. 과연 누가 내 말을 듣고 누가 내 일을 할 사람인가 누가 내 뜻을 이룰 사람인가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음성을 첫 번째는 들어야 되죠. 알아야 되죠. 판단해야 되죠. 그리고 행동해야 되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과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일주일 동안도 살면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신령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왕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갈 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마음을 들고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마지막 다 언젠가 주님 앞에 가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도 있는 종이라고 칭찬받고 많은 상급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세 번 부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여서 잘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